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하고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달려오신 샤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과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오른 남유다 16대 왕이 됩니다. 사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15대 왕이 아몬은 24살 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24살 때 2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살해를 당해서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책무를 맡게 됩니다. 사실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복을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쇠퇴해져 가니까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죠. 메데아 바사가 일어나고 당시에 역사적으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막
태동해서 그 힘을 세력을 키우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자기 나라 정권 지키기가 힘든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남유다를 공격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이 요시야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기초를 놓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바냐 선지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요시야 왕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그 남유다 왕국을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분열된 왕국으로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총 20명입니다. 20명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은 2명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었던 앞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만 칭찬을 받습니다. 2사람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악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왕들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의 왕들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평가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시야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따라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 요시야 왕임을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 중에 역대기야 14장에 보면 그 아사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라는 뜻을 가진 이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 외국이 정말 이 블레셋이 정말 쳐들어왔을 때, 아스루가 쳐들어왔을 때 병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가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뭐라 하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과 병거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 엄청난 승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말년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그럼 깨우쳐서 돌아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런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호사밧, 요하스, 아마샤 이 모든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따르는 듯 보였으나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타협한 거예요. 타협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지 않아요. 그런 왕들이 6명이나 되고 12명은 아예 그냥 평가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제 2사람만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지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보면 18째 해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사반에게 사반을 성전에 보내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받고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사반이 그걸 읽은 그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 와서 그 성경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죠.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큰 슬픔, 분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속여요. 하나님도 겉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양심, 내 마음의 옷을 찢을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반에게 명령합니다. 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도록 일꾼들을 파견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또 하나, 성전을 수리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됐다는 얘기죠?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고 명령하지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시종들에게 무슨 뜻인가 묻습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을 듣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경배하고 분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방 신들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분노하고 경노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 전의 왕이 아몬이라면 그 전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4대, 아몬이 16대. 근데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합니다. 아몬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서 18살 때, 18년 때, 26살 때 이 일을 행했던 얘기는, 그러면 55 더하기 2 더하기 18년 하면 얼마예요? 75년이에요.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참으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발견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이방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깨닫고 겸허히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누가? 왕이 18년째 통치하는데 26세 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맞장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엎드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냐면 이런 약속. 요시야야, 내가 통치하는 날 동안에 이런 징계는 없어. 그 얘기입니다. 너는 이걸 안 볼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자녀들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 요시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성전에 모읍니다. 성전에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장 3절 말씀 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것을 선언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대 개혁입니다. 엄청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건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비스무리한 제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절기를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흉내내는 모든 것들은 요시야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득권자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데? 여러분, 이제 귀는 저를 따라오시고 눈은 성경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를 해주시자 요시야는 하나님 외의 모든 거짓 신상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사렛 신상들과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제사에 사용된 모든 집기들을 다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들이 세워서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해골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해골이 불살라진 모든 제단은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다.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창.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가 성전 한 구석에 들어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면 다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숨겼죠. 몇 년 동안요? 75년 동안. 여러분, 75년 동안 군림한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아니죠. 안 남아,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요. 그 남창의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각 성읍에 있는 이방신 우상들에게 분양했던 산당을 다 더럽게 하고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헐어버릴 때 그냥 헐어졌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절 온갖 거짓 신들에 대한 제사와 간행들을 금했고, 그리고 11절 모든 제물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14절 아사렛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마리아와 각 성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런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했고,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전국적으로 일어난 개혁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하면서 다 이 잘못된 것을 다 쓸어버리되 새롭게 세웁니다. 그 새롭게 세운 게 뭐냐? 잊혀졌던 옛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즉 히스기야가 죽고 75년 되던 해에 이 엄청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기 유월절을 세웁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됨의 출발이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는 것을 그들은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출발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과 상응하는 절기가 뭐죠? 부활주일의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거를 교회에서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그 율법책이 읽혀지자, 이 율법책이 귀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었던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흉내만 내고 있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5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복된 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이 삶이 되는 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호와 앞에서 경록히 당할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질 거예요. 요시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오늘 22장 11절 말씀해 보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는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란 말은 순종했다, 그대로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26살 때에 이 개혁을 단행할 때 잠잠했겠습니까? 그러나 용기가 있었고 확실히 있었고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온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7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75년간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23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입니다. 심심풀이 재미, 오늘의 운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심풀이로 오늘의 운세 읽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재미로라도 읽지 마세요. 기일을 정한다고 점집에 찾아가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에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없애버리려면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신비주의가 판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개인주의가 판을 친다고요. 물질주의가, 성공주의가, 그리고 세속주의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삶을 흔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나라도 나라지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교육자들 세계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친구 목사님 보고 얘기하다 지난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이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인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부목사로 들어온 거예요. 물었대요. 왜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부목사로 지원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안산에서 목회했는데 안산에서는 못 살겠다고 해서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부교육자 생활 전부 다 강남에서 했거든요.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 잡이 됐어요. 일이 돼버렸어요. 내 일. 이런 변화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줬어? 아니, 떨어뜨렸지. 여러분, 지금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지금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속주의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성공주의가 들어옵니다. 개인주의가 들어옵니다. 권위주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덮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교회를 덮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계시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라도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축원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성적인 사고가, 사람의 경험적 지식이, 사람의 개인적 판단이 나의 삶을, 교회를, 신앙을 지배해버립니다. 75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모든 정신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왔던 그 모습처럼 나의 삶, 교회, 신앙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종되고 인간의 교만만 자리 잡아서 자기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3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였어요. 31년간 다스렸으니까 18년째라면 이 개혁은 14년만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은 말씀에서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한 의미가 뭘까요?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 독자예요. 그들에게 준 거예요. 당시 1차 독자인 포로로 잡혀가서 선민의 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적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시야와 같이 살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결단이 있었던 요시아와 같은 신앙, 요시아가 진정한 신앙의 모델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진노의 때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진노가 넘어가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고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아처럼, 그래서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했고, 그래서 요시아는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켰고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25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은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케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간이 주도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샤론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진노의 때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진노의 때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병낫기를 위해서 지금도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환우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